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오셨네요. 잠깐. 정말 잘 오셨네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은 우스갯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뒤척뒤척거리고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겸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합당하다는 말이 저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Life worthy of the gospel. 합당하다는 거하고 worthy하다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켄투유 목사님이 우리 복음이 더 이상 메인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늘 가정하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2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만약 찾고 있지 않다면, 지금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메인 비즈니스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빌립보서 이번에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이거 같이 정말 강하게 말씀을 목회적으로 전할 수 있는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목회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가 가스펠 복음인데 여러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애들 키우는 것입니까? 사업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메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은 그 메인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서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빌립보서 한 4-5개월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메인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메인 비즈니스가 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함이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죠?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함이라. 뭐에 합당한 삶, 뭐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걸까요? 그 뭔가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 뭔가가 큰 희생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판도를 바꿔놨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큰 건가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생명을 구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판도를 바꿔놨다면, 판도, 도메인,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놨다면 그 가치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복음의 가치에 worthy한 그 인생을 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의 그 언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똑 따서 듣지 마시고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가이사, 그때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Caesar Augustus, Caesar 가이사,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신격화된 사람, 모든 사람은 그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 언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나요? 하나도 쫄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고 죽으면 유익함이라. 하나도 슈링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일 살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즉 죽는 것이, 성경은 죽는 것을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게 biblical view of death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확실한 신학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자는 건가? 좋은 데로 그냥 가는 건가? 연속극이나 영화 보면 좋은 데로 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연속극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을 내가 차라리 떠나서,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런 욕심과 무슨 아쉬운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사모해야 이 세상에서 욕심을 안 부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서 하나라도 더 긁어 모아서 애들한테 남겨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애들 안 남겨줘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만 심어주고 가세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살든지 죽든지 다 좋다. 이거 대단한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죽을까 말까 지금 가이사한테 언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으면 더 좋고 그리스도 앞에 가니까 이런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바로 영광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한번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눈이 너무 조그매서 했는지 잘 안 보이나? 한번 깜빡 해보세요. 눈 깜빡하면 하나 그리스도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죠. 이 땅에 부활의 날까지 남아서 묻히죠. 그리고 썩죠. 그렇지만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영혼은 어떻게 되죠? 즉시 immediately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로 옮겨진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럼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Purgatory, 연옥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 자고 있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비성서적인 것들이 막 세상에 많은데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의 날에, 즉 부활의 날에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모든 자가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 김명신 장모님도 일어나실 거고, 수십 년 전에 돌아간 저희 아버님도 일어나실 거고, 그렇죠? 네, 바울도 일어날 거고, 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일어나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를 생명으로 섬기던 그 성도들은 와,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조금 더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 당신은,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더 좋은데요, 죽는 게 더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마치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게 느껴져요.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제대로 해낼까? 너무 안쓰러워요. 얘네들이 사람 구실은 할까? 밥은 먹고 살까? 그게 부모들 걱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 진짜 아비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생들은 많은데 아비들은 없다. 목회는 선생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데,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와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아직 너무나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기쁨이 있기 위해서 맨날 외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기쁨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소리는 훨씬 크네. 표정도 그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일 갔다 오면서 막 찡그리고서 들어오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엄마, 오늘 참 보람이 있었어.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갈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 자랑이, 너희의 그 정말 인생의 자랑이 예수가 되길 원한다.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더 원했네요. 죽는 걸.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막 그냥 세상에 하나라도 더 모아서. 전 정말 안쓰러워요. 사람들 보면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삶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너희의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말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그것보다 expand 되어 있습니다. Let your manner of life, manner of life. 매너가 좋아야지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매너가 좋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딱 똑바로 앉아서 잘 듣고, 그렇죠? 근데 이 매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뭐냐면 폴리티오마이 그래가지고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이란 뜻입니다. 시민권. 즉 천국의 시민들답게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살라,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들답게. 여러분, 시민권 어디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들이면은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84년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브루클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서하잖아요. 그렇죠? 선서하는데 선서하기 전에 사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을 기억하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20 몇 살 때였었으니까 거기에 뭐를 사인하는 게 있었냐면,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당신을 부르면 당신은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싸우시겠습니까? 거기에 사인하는 게 있었어요. 즉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사인하셨어요? 네. 여러분, 시민권이 뭔가요? 시민권. 그 시민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뭔가요? 책임 있는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시민이 되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민권 따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주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사십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Heaven,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오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구원자가 오시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입니다. 아니면 이 나라한테 마음을 다 뺏겼죠.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왕을 아주 미워해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우린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이 나라가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They hate you because they hate me first. 우리의 왕을 미워해요. 너희가 세상에 만약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가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마다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건졌기에. 그 여기 영어로 보면 chose you, 택해서 out, ecclesia,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랑 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 되고 이런 거 가리키는 썩은 복음들, 완전히 썩은 사탄의 복음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지금 적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세상에 가서 숨어 있다가 막 의도 터질까 봐 그냥 막 쫄고 있다가 그냥 한두 번 욕 좀 먹고 그냥 겨우 교회 와서 조금 힘내서 또 세상에 가서 숨어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들에게 살 길을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에서만 외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아휴,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의 그 시민으로서의 삶, 천국 시민인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천국 시민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시민권의 가치가 뭐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 그 어둠의 세계에서의 그 영원히 멸망하는 세상에서의 시민권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 인생 전부의 가치와 같습니다. 이 세상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value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러므로 계산할 수 없는 priceless, 천문학적 가치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문학적인 겁니다. 이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자식 키우는 것보다 자식 학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자식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자식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한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구원받고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하셔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투자하셨습니까? 무엇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메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거기다 갖다 투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구원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치러지는 죄의 대가, 싹 형벌의 대가로 속전으로, 속전 기억하시죠? ransom.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격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는 겁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인피니트한 가격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다 갖다 부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은 ransom, 속전함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즉 perfect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게 시민권, 여러분들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그 가치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의 퍼펙트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되게 부담스럽네.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지 주일날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가치, worth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시민된 성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뉴하트 교인들이
복음의 그 합당한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죠? 세 가지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형편없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가? 들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읽을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만일 내가 더 살면 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죽는 게 더 좋은데 또한 또 사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마치 부모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식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같이 들리네요. 저 자식들이 잘 커야 될 텐데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뜻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이 더 성숙해가고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이제 더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로 기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시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고 떠나 있으나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Stand fir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락날락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녔다 안 다녔다 하지 말고 stand firm.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striving. 애쓰며 성도들과 함께 서 있으라. 이게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대적하는 그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stand firm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triving side by side 협력하며 애쓰며 서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suffer courageously. 오늘 제가 요 세 가지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도 더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는 때가 더 어려웠나 우리가 더 어려운가?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스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 마게도니아 북부 그리스 북부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였었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빌립보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 총독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사든지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민이 되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았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높이 샀었죠. 그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의 수도 총독부가 있는 빌립보에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를 높이고 가이사 천황폐하를 높인 거죠. 그리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똑같아요. 일본하고요. 우리 그때 일제시대하고요. 가이사를 신격화했습니다. 마치 그 천황폐하를 신격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행사와 모임에서 가이사를 큐리어스, 주 예수가 아니라 주 가이사 어거스투스로 불렀습니다. 큐리어스 가이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큐리어스 지저스, 예수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치적 그런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주로 부르던 큐리어스로 부르던 크리스천들은 당시에 반역자로 treason, 그 나라에 그 대적하는 treason이라고 그러죠. 대역죄, 타국에서 대역죄로 정치적 대적하는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가이사가 신인데 그 신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늘 정치적 모든 면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어떤 적에는 죽이고 태우고 동물들에게 뜯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다라고 말하는 로마 정부는 이 크리스찬들을 잘 들어보세요. unroman, 로마 사람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공공의 적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로마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어려운가요? 이때가 어려운가요? 이때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깨끗하고 성장합니다. 믿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믿는 게 쉬우면 쉬울수록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모여듭니다.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가난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인들. 부자들하고 그런 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정부의 적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내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 시민답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피로 사셨는데, 그렇죠? 첫 번째, 그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좀 잘 보세요. 교회 왔다 안 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구석에서 그냥 있다 싹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도들 향해서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힘이 돼요. 힘이 되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굳건히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외곽에서 떠돌고 숨어 있고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striving, 애쓰라. 뭐를 애쓰라는 것 같은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애쓰라고 그러겠죠.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side by side. 좀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있고 여기 장로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side by side,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고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side by side 애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reality,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뭐죠? 복음의 리얼리티예요. 복음의 리얼리티를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하여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패셔널리 중요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저 다른 나라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게 뭐죠?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믿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돌지 마세요. 사실은 떠돌 거면 어디 한 군데 정해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가 되세요. 그래야 기독교 교회의 증언이 있어요. 테스티모니가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애쓰라. 천국 시민으로서 마치 한 팀과 같이 요즘 이제 월드컵이 이제 요번 주가 끝나는데 얼마나 애씁니까? 그 나라 하나 때문에, 그 나라 이름 하나 때문에. 태극 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사. 저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태극 전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전사들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따로 놀고. 그리하지 말고 애쓰며 하나가 되라. 그리하여서 복음의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 신앙 자라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 자라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어린아이 같이 삽니다. 아셨죠? 세 번째,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용기 있게 받으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끝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왜 맨날 죄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로마서만 해요? 목사님 왜 이런 것만 얘기해요? 끝없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shrink하지 않는 것, 쫄지 않는 것이 뭔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뭐를 증거하냐면 저들 핍박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고 너희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왜?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십니까? 제가 사람들이 막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도 슈랭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참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받으라.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은 막 이렇게 길에 말이에요, 전보센터가 아니라 촛불과 같이 사람을 태워서 불을 붙였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원형 극장에 가가지고 사자 막 풀고 이러고
거기다가 그냥 내보내서 그냥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극장에서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죠? 로마 교회에 쓴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천국 시민.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여기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29절에 보니까 그 고난은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죠? 고난이 granted, 원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는 말,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잘 보세요, 고난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세요. 아프기도 하고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은혜죠? 제가 깊이 생각해 보건데 이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세상이 이게 우리나라구나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오면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구나를 느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29살 땐가 그랬는데 병원에 매일 갔어요. 일 14시간 하고 레지던트였으니까 병원에 또 가서 몇 시간 앉아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 뭐를 입고 있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오늘 샤워를 했나 안 했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에 중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말이죠. 세상에 별로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어려움을 주시죠. 제 인생 돌아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막 이렇게 품어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떨 적에 보면 사람들이 막 서로 더 짓밟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그렇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과 환난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또 알고 그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즉 지금도 예수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집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고난, 그 고통스러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멀리 가면 속상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아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파트너십 하는 자, 복음의 코이노니아 하는 자,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대요. 그게 신앙생활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무슨 성숙함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아파하셔야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좀 힘들어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좀 하고 그리고 모임에 참석도 좀 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인 비즈니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고난과 핍박,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과 환난으로 예수를 우리는 닮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자꾸 버리게 돼요. 세상 버리기 어려우신 분 한번 아멘. 솔직히 말하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버리시려면은요 천국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버려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별로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의미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죠.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3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 인생 살라. 천국 시민답게 가치 있게 살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신실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요만큼 남았는데 또 도망가시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요만큼 우리 인생 요만큼 남았는데 이 신실한 동역자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데 내가 정말 이 뱃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기억하십니까? 뱃속에서 내가 너희를 뱃속에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라. 인생 낭비하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 보람된 삶을 살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라.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해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니 죽는 것은 더 좋은 거.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까지 오길 바랍니다. 외곽에서 빙빙 돌지 말고 왔다 갔다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저는 이제 목회 저도 한참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합당한 삶, worthy한 삶, 교회 성도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 Standing firm, striving side by side, suffer courageously. 그렇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생각하면 그분은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 생각하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분 생각하면 겟세마네 기도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가난과 이런 거 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에어컨 빵빵 틀고 조금 더우면 막 추우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누가 여기서 쳐들어와서 우리 잡아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두 번째는 striving. 천국 시민들은요 가만히 넋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써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side by side. 옆에 누가 있어요. 여기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용기 있게 받으십시오. 쫄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막 욕해도 의연히 받으십시오. 막 함부로 해도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깎아가며 세상을 놓게 하고, 여러분 세상 놓으셔야 예수 따라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놓으셔야 예수 따라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세요. 한번 오늘서부터 가서 좀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얼굴과 얼굴을 좀 대고 막 기뻐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 아이고, 다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근데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냥 천국 시민이 거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으면 더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